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성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걸어오면서 참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때만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휴가나 면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훈련 받을 때 논산훈련소에 아무런 방문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 주셔서 사복을 입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탈영한 줄 알아요. 아무도 못 나오는데 나오니까. 정말 국가의 정책을 뚫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정식으로. 그래서 한 2박 3일 집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제가 미국 갈 때요. F1 비자는 살아있는데 F2 비자를 한 1년, 2년 동안 미국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그 미국이 문을 닫았던 그 F2 비자가 죽었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 혼자 미국에 당당히 오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불가능한 것, 인간 어떤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 것, 이런 것도 다 망라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믿고 왔는데 우리 예수람교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 믿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크게 나누면 선인과 악인 이렇게 나눠지고 크리스천, 난 크리스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주변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해 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최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인간들 나름대로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참 대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악인들이 아주 번영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의 기세가 도저히 세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서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심정이 더 심해지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없는 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적 회의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여러 군데 악인의 최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실제로 우리들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어떤 결말이 이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말로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세 번째로 악인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악인의 세력은 반드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가나안 거민의 한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 주랭랑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은 70왕의 수족의 엄지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강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웠게도 이 왕, 막강했던 왕이 패주하여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은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쇠하고 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정말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악한 짓을 많이 하지만은 한때는 그들이 흥왕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 아무리 강한 그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결국이 형통이라면 악인의 결국, 악인의 마지막은 쇠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큰 세력이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같이 무성하나 결국은 없어져서 찾아도 그 흔적도 발견하지 못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악인의 횡포로 말미암아 고초를 맛보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의인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인하며 인내를 가지시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갖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을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곧 임할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영성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인의 세력이 태양의 강렬한 열기에 풀이 마르듯 곧 쇠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을 참으로 좋은 곳으로 이제 초대교회 상황으로 교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그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징벌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베섹이 다른 왕들의 엄지가락을 끊었기에 그도 똑같이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결과를 먼 훗날 그의
아이들에게 소가 뼈아픈 성애를 보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만사를 정확히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경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과 의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심어드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악인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죽는 기사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인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 악인은 한 번 엎어져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맺고 만다고 잠언서 24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1장 18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은 예상치 못했던 날에 호련히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인에게는 평안한 죽음이 없습니다. 큰 고통과 저주가 따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악녀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마저도 개가 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열왕기상 21장에 또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처우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나이가 꽤 많이 먹어가니까 내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융성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융성할 때 우리는 반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사랑과 그리고 악인을 위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보응과 몰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악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주는 교훈을 명심하고 더 이상 악의 형통에 낭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흥황했던 세력은 반드시 약화된다.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인들은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명심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옵소서.